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원바디 부흥회가 있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어떤 백인 목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됐어요. 우리 ARC에 우리 그 여자 성도님들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참석하고 또 원바디도 거반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왔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말씀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말씀으로 했는데 우리 ARC 분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이 많이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신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데 오늘 저녁에도 7시 반에 또 한 번 더 집회가 있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주변에 또 영어권 있으면은 와서 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그 데니엘 전도사님이랑 또 우리 그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잔이랑 또 자시와랑 선주랑 다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어제는 다니 우리 박정대 전교님 우리 둘째 아들 다니가 또 간증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이 참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거나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원바디가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가운데 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 자녀들이 그죠? 10년 20년 후에는 다 맡게 될 텐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부모님들의 좋은 신앙의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수가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더 되고 이 지역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성령님의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생각하는 가운데에 생수의 강으로 임하시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되어지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이해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분도 기억하시지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어느 인도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집회를 시작할 때 비둘기를 이렇게 싹 날렸어요. 성령님의 상징으로. 근데 그 비둘기가 그 강사 목사님한테 한 마리가 촥 날라와가지고 다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강사 목사님 이렇게 어깨에 탁 앉아가지고 그 아주 놀라운 그날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어떤 비둘기가 이렇게 성령님을 상징하죠. 이렇게 상징하는 동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깨에서 비둘기가 떠나질 않는 거야. 근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뭐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여러 가지 역사가 이렇게 귀머거리도 막 수십 명이 막 엄청난 사람이 몰렸어요. 한 몇백만이 몰렸어요. 한국에서는 그분을 좀 이단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래서 한 그분 설교를 많이 지금 좀 들어봤는데, 뭐 좀 사람이 다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보기에는 참 그 겸손하시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좋은 것만 받으면 돼요. 항상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잘 하는 모습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저거 하는데, 하여튼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그렇게 치유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아주 뭐 수십 년을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치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 못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예전에도 우리 시골교회 보면은 이렇게 한 권사님이 평생을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의 치료자다. 내가 너의 의사다. 성경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나의 여호와 라파 이러면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가 병나면 병원부터 가요. 근데 그거는 뭐 믿음이 부족하면 병원 가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뭐 꼭 이렇게 병원 하나님한테 뭐 하여튼, 근데 믿음이 정말 이게 충만한 사람들 보면 병원을 갈 일이 없어요. 이렇게 병이 안 생기고, 또 병이 생겨도 기도하면은 그냥 나니까, 그런 일들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될 때에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들이 지금 비록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걸 늘 우리가 인정하면서, 늘 우리가 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온전히 믿어져서 천국에는 다른 의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병이 없죠. 천국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데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그 목사님은 딸이 셋인데, 그분이 원래 믿기 전에 그 엄청 아팠던 분이에요. 7년 동안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던 분인데,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있죠. 그 현신의 권사님한테 가서 치유를 받고, 그 이후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딸이 셋인데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지금 70이 좀 넘었는데 이분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또 한 가지 비디오를 봤는데 강원도에 산불이 났어요. 그 동네가 다 탔는데 그 동네 그 교회 성도의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자기 어머님 집이 불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거기 가면서 불 났을 때 너무 걱정돼서. 근데 그 집 한 집만 불이 안 탔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만 불 가운데 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은 그 동네가 다 불타고, 더 놀라운 거는 그 집 앞에 전봇대가 하나 있었는데 전봇대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면 딱 그 집으로 쓰러졌어야 돼요. 그 방향이. 근데 집으로 안 쓰러지고 싹 비껴가지고 쓰러졌어. 그 전봇대가. 그냥 완전 불이 나가지고요. 동네가 앞집, 뒷집, 옆집, 산 다 탔어요. 그 집 한 집만 안 탔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성도들이 뭐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그 성결교회인데 만민중앙교회라고 이재롱 목사님, 우리 서인철 목사님 친구분이 장로님이라고 그러셨죠. 그게 한번 가보셨다고 나한테 그런 적이 있어. 그 저기 이재롱 목사님이라고 한번 보시고, 참 겸손하시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리고 뭐그 이단 시비에 대해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도 뭐 그렇게 적어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그래도 항상 늘 경계하면서 사람은 늘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어떤 사람도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우상시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라면, 성경의 말씀에 넘어서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은 또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 생수의 강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이런 말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수, 리빙 워터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는 것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일로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성경이 예수님 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샘물 근원으로, 즉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고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47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도해다가 성전,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처음엔 물이 발목 정도 오르더니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서요.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러고 나서는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제 큰 넓은 아주 강물이 돼요. 사람이 막 그냥 헤엄쳐서 가야 될 강물이 되는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바로 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제 카톡으로 이 구절을 보내드렸죠.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우리들에게 발목까지, 처음엔 발목을 차는데 우리 은혜의 분량이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300척, 1000척이라 1000척이라는 건 한 300m 정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300m를 더 가게 해서 보니까 무릎에 차요. 물이 300m를 더 나가게 하니까는 물이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물이 완전히 은혜의 분량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점점 이렇게 나를 완전히 침잠시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 차. 그래가지고서는 은혜가 그냥 조금 맛밖에 먹어요. 근데 그 은혜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무릎을 넘어 허리를 넘어 나를 완전히 침잠할 정도로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걸 성령 세례라가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생수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강과 같이 헤엄 그 은혜의 바다에 그 창량도 있잖아요. 은혜의 바다에 노져서 이렇게 은혜의 바다를 다녀라 이런 정말 은혜의 바다 이런 그 은혜의 물이 임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고기가 힘이 많게 되고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죽었던 이 바닷물은 세상을 상징해요. 이 세상이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경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이런 소성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의 강물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약시대에 이것은 전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일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열흘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강물이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과 그 교회도
이런 은혜의 강물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교회 같아요. 그 교회도 보면은 이 이재록 목사님 교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재록 교회 그 목사님은 성결교고 여기 윤석철 목사님은 침례교인데, 우리 구세군에서는 우리 교회가 한번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참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안타까운데,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이 이재룡 목사님 교회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 성도님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성도님들이 그 이렇게 앉은 모습을 이제 이렇게 예배 동영상에 보면 나오는데, 그냥 정말 몇만 명인지 여기도 잘 모르겠는데 탁 줄을 맞춰가지고 앞에서부터 그냥 탁 이렇게 남자가 한쪽에 쫙 앉고 여자가 또 한쪽에 쫙 앉고, 이래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너무나 진지하고, 또 삶들이 헌신이 되어 있고,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그냥 목사님의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강의 축복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그 여러분들 그 연세중앙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예배 동영상을 보세요. 그 교회는 성전이 한 3만 명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벽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 그 성전 안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탁 트여 있어요. 특수공법을 이렇게 져가지고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그 성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리고 막 그냥 교회가 대리석으로 그냥 반짝반짝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음향 시설이나 의자나 뭐 어디 하나 손 뗄 것 없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잘해놨는지, 이렇게 잘해놨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나 헌신이 되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승리의 이런 막 그냥 그런 청년들만 해도 청년 집회 사진 이렇게 예배 신앙을 받는데도 그 20대 그런 청년들이 막 거기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지하 1층 예배실은 청년 예배실인데 얼마나 정말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고, 어제도 우리 원바디가 이렇게 드리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데, 정말 신앙이 더 성숙되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일어나지고 정제되어지고, 정말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더 보이면은 정말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 아쉬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 보면은 정말 그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요. 그냥 목사님부터 그렇지만 성도들의 얼굴 속에 얼굴이 바짝바짝 빛나고, 그냥 그 생명감이 그냥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윤석철 목사님 집회 갔을 때도 참 감동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 목사님들이 한 5,000명 가까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 세미나에. 근데 목사님들의 그 모든 모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 성도들이 와서 다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20대인지 30대 초반인지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와서 그 목사님들이 잔 방을 막 이렇게 청소하면서 대걸레질을 하면서 애를 업고,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청장년들은 그냥 식당 봉사한다고 어른들이 많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냥 애기 좀 있다고 해서 애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고 이런 거 모습을 보면은, 그냥 거기는 애 업고 와가지고서 그것도 거기 교회에서 그 기도원까지의 거리가 1시간 이상 거리인데 거기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서 그 청소하고 밥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교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얼마나 하게 되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꿈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또 이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렇게 임해서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갔을 때 그런 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역사가 그 연세중앙교회도 보면은 한 주도 빠짐없이 여름철에 겨울철에 2달 동안씩 이렇게 집회가 열리는데, 연합 집회로 또 이렇게 장로님 집회가 있어요. 장로님 집회도 막 제일 많이 와요. 막 5,700명, 막 6,000명 넘게들 이렇게 오는데, 그 전 국외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들도 2,700명에서 5,700명까지 이런 뭐 이게 오는데, 그런 목사님들을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미국의 목사님들은 비행기 표까지 대주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은혜 받게 해주는 그 교회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느냐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 교회의 사역을 보면 막 헤이티, 인도, 중동, 이스라엘 이런 데 가서 수십만씩 이렇게 모아놓고 변화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정말이지. 제가 그 섬겼던 은혜 아닌 교회도 보면은 정말 1년에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선교 예산이 500만 불이 넘는데, 그 교회에서 500만 불이 넘는 돈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는 교회의 성도였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돈을 1년에 벌어봐야 많이 벌었어요. 한 6만 불 정도 제 생각에 벌지 않았나 싶은데, 헌금이 3만 4천 불을 했더라고. 제가 그 1년에 그 헌금 통계를 내니까요.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돈 벌었어요. 헌금하려고. 그렇게 그랬던 시절이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야, 내가 그랬던 시절이 있구나.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못한 것 같아. 그때보다 그 헌신이. 그래서 참 얼마나 그런 어떤 좀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평신도들이 그 교회에서 700명의 비행기 2대를 대절해서 소련을 2주 동안을 갔다 왔으니, 우리는 지금 7월 달에 영국 가는데요, 전부 교회에서 돈 대줘서 가는 거야. 그때는 자비로 갔어요. 자비로 그때 3,000불씩 돼가지고 740명이 갔어요. 그러니 자기 돈 3,000불 이상씩 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런 거하고, 우리 교회는 그 29명이 가는데 한 사람당 교단에서 돈 대줘가지고 거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돈 대줘가지고 자기 돈 거의 부담 이렇게 별로 안 하고 가는. 이거 얼마나 큰 차이예요. 이런 게 참 창피해. 그런 거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그렇고, 이게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참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헌신이 안 나타날까? 목회자가 헌신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게 성령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차이가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윤석전 목사님을 거기 수석 정교님 같은 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침례교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저랑 동갑이더라고 그분이. 근데 그 수석 안수 집사님이죠. 그 수석 안수 집사님 큰 기업도 아니에요. 보니까 중소기업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해외여행 가면 꼭 따라가야 돼. 목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 없으면 안수 집사님이 아주 그냥 수행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는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안수 집사님은요 딱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 집회 가면 참 놀라워요.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죠. 다른 교회로 말하면 그 장로님 2분이 딱 목사님 양쪽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그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목사님도 아니에요. 무슨 부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평신도 지도자인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이끌고 가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거야. 그렇게 섬겨가지고서 그냥 팀이 돼가지고서 그 교회는 평신도들이 다 이끌어가요. 평신도들이, 집사님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참 와닿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 거기 보니까는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구원도 받고, 그죠?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이 말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영어 성경에 보면 He stood and cried. 이렇게 cry. 아주 그냥 cry라는 건 아주 막 그냥 목놓아 막 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은혜 아닌 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이 만민중앙교회만 그렇게 은혜 받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 목말라야 물을 찾아요. 우리들이 목마른 데서 그래서 진짜 신앙이 나와요. 보면 이 중국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요즘 뜨거운지 몰라요. 이북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북의 신앙인들이 한 3, 40만 지하교인이 있다 그러는데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에요. 목이 말라요. 근데 우리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마르질 않아. 예.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목마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좀 목마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일들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처음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으면은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만 믿는 거로 끝나면은 그림의 떡이 돼. 축복이 마음으로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만 믿은 다음에 그 마음으로 믿잖아. 일단은 마음으로 믿는 게 없으면 안 돼. 근데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믿음의 행동들이 이제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을 하게 되면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자에게 거룩한 영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불같은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바람 같은 시원함이, 우리는 비둘기 같은 평안함이, 우리들에게는 생수의 강과 같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만 임하면 되겠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못하잖아요. 왜?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으면 음식이 더러워지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거룩해지는 거죠. 죄 짓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거는 진리다, 이거는 말씀 맞는다,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고, 믿는 자는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는 죽을 병에 걸려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대럴 성도님이 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잖아요. 또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
권사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기도를 했더니 두통이 떠나갔다고 간증을 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이제 어저께 제가 베노이 부교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폐암인데, 다른 날도 그런 감동이 몇 번 있었는데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치유가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에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낫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기도할 땐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어. 어떨 때는 그러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한 일이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 사람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받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이 와요. 벌써 이건 치유받는다. 하나님이 치유받는다. 그럼 낫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머리로 믿는 믿음은 충만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슴으로 믿고 현실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데는 약한 부분이 아직 많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신앙에서는 그게 믿지 못하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마음으로만 믿는 거, 지식으로만 믿는 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방식대로 아직도 살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이렇게 성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들로만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축복받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샌프란시스코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그 내가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임해서 정말 다른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많은 그런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체험들이 그저 우리가 듣는 얘기가 아니요, 바로 나의 얘기, 우리 가정의 얘기, 또 우리 교회의 얘기가 되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기만 하면, 정말 근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도전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으로는 믿지만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저희들이 거룩이 임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 생수의 강이 같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맞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에 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 믿음의 역사가, 순종의 역사가 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